할렐루야, 믿음의 아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연의 가운데 9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은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계절이죠.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의 열매를 잘 맺고 올 한 해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매를 잘 맺는 것은 한 주 한 주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따르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주의 뜻을 받고 그 가운데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강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이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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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에서 함께 하시고 저희 역사 주시옵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나타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히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우리의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의 사랑 가운데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축원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속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우리의 작은 걸음이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순간 늘 함께 하셨네 언제나 나를 귀히 여기시네 자격 없을 때도 날 사랑하셨네 언제나 나를 기뻐하시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를 건지신 그 은혜 어떤 것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를 건지신 그 은혜 어떤 것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며 함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시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또 감사의 제목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악된 것, 부족했던 것, 게을렀던 것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주의 보혈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확신 주시고 응답 주시는 것 경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삼으시고 주의 사역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 감사를 도와주시고 역사의 처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길까 늘 바라고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길까 늘 바라고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길까 늘 바라고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저희 함께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거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의 그런 내용 가운데 더 좋은 길로, 더 풍성한 그런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9월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에 열흘을 했고 또 이어서 우리가 은혜스러운 그런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른 그런 행사는 별로 없습니다. 행사는 별로 없는데 9월은 우리가 보통 전도하고 또 VIP 신경 쓰고 또 함께 부흥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목장마다 더 열심히 VIP에 신경 쓰고 또 함께 열심히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간증도 부흥회 때 세 사람이 간증을 은혜롭게 했는데 이번 주에는 간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서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또 특별한 일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간증을 많이 하고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서로 은혜를 끼치는 복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흥회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흥회의 그런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요. 부흥회의 삶 속에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부흥회의 그런 삶은 우리가 먼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손길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특별히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 향해서 영향력을 잘 끼치는 그런 삶이 부흥의 그런 삶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특별히 그 감사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도 기쁨과 감사의 그런 삶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 더욱더 부흥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에 아뢰고 또 그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봉헌의 시간을 늘 가집니다. 함께 봉헌송하겠습니다.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가족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손잡고 동행해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부족함도 느끼고 갈급함도 느끼고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느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늘 깊이 체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표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실 때마다 우리에게 또 다시 베푸는 삶, 나누는 삶, 또 열심으로 주의 교를 세우며 선교하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데 그 삶들을 잘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는 베풀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을 잘 성취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담아서 우리의 삶 속에 다 적용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저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말씀 역사하시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듯 하나님 주의 말씀 잘 전하여서 하나님의 그늘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까 하늘을 받고 나옵니다. 하나님 내 것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니까 하늘을 받고 나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멘으로 잘 받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심령에 담아서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말씀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강력한 그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요. 첫인상이 좋으면 그 다음부터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또 계속적으로 그 관계가 풍성하게 이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첫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교회에서 만난 그런 사람들 첫인상 기억을 합니까? 기억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이 보통 짧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보통 10년도 넘고 지금 20년도 넘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인상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기억을 하지요. 기억을 대부분 하는데 그 첫인상이 10년이나 20년을 두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첫인상이 안 좋았는데 교회 생활을 막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첫인상뿐만 아니라 중간 인상도 있고 계속 그 인상이 변화되어서 대부분은 한 그런 이미지가 자리 잡는데 그것은 첫인상의 이미지보다 뒷모습의 이미지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날 때
뭐 이사로 떠날 수 있고 결혼으로 떠날 수 있고 물론 교회 상처받아 떠날 수도 있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이 기억납니까? 첫인상이 강렬합니까? 뒷모습이 강렬합니까? 당연히 뒷모습이 강렬합니다. 위대한 그런 정치인을 보더라도 처음에 신인으로 막 돌풍을 일으키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막 하는 그런 그 첫모습보다 첫인상보다 뒷모습이 훨씬 더 우리는 강력하게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삶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첫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첫 모습을 기록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모습을 기록할까요? 첫 모습엔 당연히 탄생의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다루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다루지도 않습니다. 뭡니까? 첫 모습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중요해요? 공생애의 사건 마지막 3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한 30%에서 40% 정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3년간 사역하셨는데 마지막 일주일을 30%에서 40% 할애해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첫 모습보다 뭐가 중요해요? 마지막이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복음의 핵심이 아주 완전히 더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계속적으로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농축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마지막 생애에 약 2일이나 3일 정도 남겨놓고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말씀이에요. 처음엔 제자들이 성전에 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당시에 굉장히 컸습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한 46년간 짓고 있었거든요. 40년을 지어왔는데도 아직 완공을 안 하고 계속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사가 길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딱 보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웅장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의 그런 저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자부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딱 듣자마자 바로 안색을 바꾸시고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듣거라. 여기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성전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자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와, 예수님의 세상에 종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는 그냥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신중하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당시 제자들과 당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오고 오는 그런 많은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당대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모든 인류의 그런 역사 가운데 종말은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 있죠? 어떤 징조일까? 이런 느낌을 갖게 되죠? 징조는 예비 징조가 있고 진짜 징조가 있습니다. 자, 예비 징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출현.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말이 왔다 하면서 종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셋째, 전쟁의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비 징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당대 사람들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까지도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당대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요한 1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이미 왔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적그리스도는 항상 그때부터 있었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되게 많습니다. 한국에만 내가
재림 예수도 하는 그런 사람이 한 200명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네. 한국에만 그 정도 있으니까 이 세계에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있었고. 종말이 왔다. 세상이 끝이 온 것 같다. 들어봤습니까? 아, 종말이 온 것 같아. 세상 끝이 온 것 같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쟁의 소문.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또 뭐 이스라엘이 또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그런 것이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쟁의 그런 이야기는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종말은 온다. 그런데 항상 온다. 그 당시도 오고 지금도 오고 미래에도 계속 종말이 계속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징조가 있다는 거죠. 예비적 징조고 진짜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면서 세계 대전급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건 진짜 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역병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징조가 내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 것이다. 이게 진짜 징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진짜 징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도 지진이 있었고 지금도 지진이 있고, 그 당시도 역병이 있고 지금도 역병이 있고, 그 당시도 계속적으로 세계대전 같은 그런 전쟁은 많이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그 위험성이 계속 있잖아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몰라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내에도 그렇게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은 느낌을 주셨고 지금도 주셨어요. 왜요? 세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인데 세상의 종말과 더불어서 개인의 종말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 사람들이 살면 100년을 산다 그러면 100년 뒤에는 세상이 끝나지 않아도 자기 인생이 끝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종말, 세상의 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요? 끝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그런 계획을 너무 많이 가집니다. 자기가 자꾸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끝이 있다.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다가 그걸 이겨낸 사람 있죠?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암 걸리는 그런 상황 속에 이야기에 빠져들면 다 한 번씩 눈물은 흘립니다. 삶이 끝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 눈물이 아니고서는 듣기 어렵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끝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딱 생각하게 만들죠. 끝이 아니면 자꾸 자기의 계획을 너무너무 많이 펼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도전하고 저것도 도전하고 싶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끝이 있다. 그러는 순간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꽉 붙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때 시작점을 주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그런 탄생, 내 생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기쁜 날이죠. 의미 있는 날이죠. 그렇지만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을 주셨다는 거예요. 끝을 기억해라. 이게 우리 주님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도 기억하고 지금도 기억해라. 그 당시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이 AD 30년경에 있었는데 약 40년 후에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지금 그래서 뭐 통곡의 벽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통곡의 벽만 있지 예루살렘 성전은 다 없어요. 지금까지도 못 지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세상이 정말로 진짜로 온다. 예수님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진리고 영생이고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면서 정말로 나중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공포 때문에 떨 것이다. 하늘에 징조가 있고 바다에서 그냥 무서운 파도가 일고 그냥 무서운 일들이 그냥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시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가
머리를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머리를 들어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무화과 나무에 그런 비유를 주지 않았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오는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징조가 나면 반드시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가 머리를 들라. 왜냐하면 구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의 그런 본뜻이에요. 종말은 끝이기도 한데 다시 새로운 그런 시작이 되기도 하고 영생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머리를 들라. 구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머리를 들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끝을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끝이다 그러면 우리는 두렵기만 하고 무의미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끝이 아니라 구원의 때가 열릴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그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런 삶이 영광스럽게 시작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생의 마지막이 있다. 우리 인생은 계속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다.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이 있다. 중요한 것을 꽉 잡아야 된다. 놓치기 있는 부분을 꽉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부흥에 왔던 우리 이수관 목사님, 바로 지난달에, 지금 이제 9월 달인데 8월 달에 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딸이 한 명 외동딸이고 그 외동딸이 결혼해서 또 이제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손녀가 있어요. 손녀가 낳는데 뭐 본인은 딴 사람처럼 너무 보고 싶다. 뭐 얘가 뭐 너무너무 그립다. 막 그러지는 않더래요. 그냥 이쁘네. 귀엽네. 이런 마음이 이제 있더래요. 그래서 난 좀 다르다. 좀 다르네. 뭐 손녀하면 굉장하고 뭐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막 그런 얘기 하더니 난 그렇지 않네.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난달에 이제 100일이 다가오는데 얘가 다른 애보다 발육이 빨라가지고 혼자서 막 뒤집더래요. 다른 애보다 조금 빠르게 막 움직이고 근데 결국 혼자 뒤집었는데 아직은 그게 발육이 안 돼가지고 뒤집어 놓고 나서는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있는데 혼자서 이 힘이 안 되는 거야. 아직 크지 않아가지고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고개를 자기가 혼자 못 드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돌려야 되는데 못 돌리고 그냥 푹 내려앉아가지고 숨이 멎은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잘 지내가지고 엄마가 항상 알람도 맞춰놓고 이렇게 뭐를 막 그렇게 항상 해놓는데 그날따라 모든 게 3가지가 다 안 돼가지고 애가 딱 해서 숨이 멎는 그런 과정을 엄마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숨이 멎게 된 거예요. 했겠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숨이 탁 애가 멎은 거예요. 근데 그 사위가 소아과 의사거든요.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깜짝이 놀라서 그랬더니 애기 그 딱 가봤더니 애는 벌써 숨이 멎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막 그냥 거기서 막 응급처치를 하면서 숨이 이제 멎어서 끊어진 거예요. 생명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했겠죠. 예. 병원 연락을 하고 막 난리 치면서 그 병원까지 갔는데 정말 가는 동안에도 그냥 막 이 의사가 막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보통 5%래요, 5%. 예, 아기가 숨이 끊어진 다음에 이게 아기는 더 어려워서 하는 게 어렵대요. 간신히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숨이 한번 끊어졌기 때문에 뇌 손상이 있대요. 뇌 손상이 있어서 얼만큼 손상을 입었는지, 얼만큼 회복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지금부터 또 한 1년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때쯤에 내가 손상이 얼만큼 당했거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잘 회복이 되고 지금 움직이고 이제 또 눈동자 처음에는 못 맞추고 뭐 발작을 하고 그걸 한 2주 동안 중환자실에 2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퇴원해서 지금 집에 왔는데 이제는 어떤가 그랬더니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만약 그대로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가족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병으로 가면서 자기가 평생에 한 그런 그 회개 중에 가장 강력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한번 딱 느껴지니까 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다르게 하고, 사랑해도 다르게 사랑하고, 딸을 볼 때도 다시 아이고 얘야 하면서도 다르게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생명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 일주일을 잘 살아내지 않겠어요? 그 한 달을 잘 살아내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끝이 있다. 인간관계 잘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잘해주고, 온수지지 말고, 화내지 말고, 잘 살아라. 지금 그러면서 우리의 끝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막연히 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중한 시간 중에 무엇을 해야 될까를 더 잘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더 잘 둬서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 없는 건 별로 없거든요. 우린 취미도 가치 있고, 그죠? 인간관계 가치 있고, 먹는 것도 가치 있고, 자는 것도 가치 있고, 건강도 가치 있고, 돈도 가치 있고, 다 가치 있는데, 그 중에 이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그건 무엇이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끝이라는 것은. 이 생명을 대체하여서 투자할 것은 무엇이냐? 그거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하면 무엇이든 가치를 두고서 살 수 있거든요. 아, 내가 하는 이 취미생활 너무너무 가치 있다. 우리 애기 너무너무 가치 있다. 우리 가족 너무너무 가치 있다. 건강에 가치 있다. 직장에 가치 있다. 다 가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다 하고 나서는 하늘나라가 이어질 것이다. 그 삶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영생이 이어질 것이다. 이 영생과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기까지는 사탄도 좋아하지 않아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지만, 심지어 핍박까지 오게 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개를 들어라. 지금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이라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먹어볼 거 다 먹어본다 그러잖아요.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본다. 아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그 순간은 뭐 의미가 있겠지만 마지막 때가 온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우리 목장을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마지막에 사랑을 어떻게 줄 것이냐,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 가슴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께 한번 바쳐볼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영생이 이어지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의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지막을 잘 살았기 때문에, 이 뒷모습을 너무 멋있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사랑이 느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삶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막연하게 살지 않고 내가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를 둔 것에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 영혼권에서 내가 제자를 삼겠습니다, 제자를 남기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결심이 있어야 우리 삶이 복되고 뒷모습이 아름답고 사람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 잘 살아가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 우리 그런 삶을 살면 마지막으로 영생으로 연결되는 그런 복된 삶을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치 있는 것에 잘 우선순위를 두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이런 마지막은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무화과 나무의 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고 우리의 그런 삶 영원토록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유한하고 영원한 삶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 굳게 붙잡게 하시고 무조건 시간이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으니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집중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복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는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아멘, 아멘. 이제 우린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세상으로 나아갈 때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뒷모습을 아름답게 남기는 그런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과 기대가 크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때를 생각하면서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제자를 잘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늘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의 나타나심이 오늘 뒷모습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